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그것도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기도해라 하는 내용, 두 번째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신다. 이 4가지 내용을 14장에서 16장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받게 되는데 너희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받게 돼 있고, 받게 되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하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면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철석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상당히 다양한 주제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3가지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강청하는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한테 대접할 음식이 없자 옆집에 가가지고 빵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그 이야기. 그 다음에는 3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3가지를 우리가 전체를 다 보려고 하니까요. 굉장히 깁니다. 똑같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내용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기도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빌리러 가는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3번째, 그래서 너희들은 용기를 내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좋은 것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이시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먼저 보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새벽만 되면은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예수님이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저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날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기도를 합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는 이 호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좀 자주 갈 때 그 기도원에서는 기도 되게 많이 하는 분들인데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은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호와여 하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애용해야 될 호칭은 아버지라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도록 하지 않았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도록 했는데 이 아버지여라는 이 말도 실제로는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그하고 똑같이 아빠라는 호칭이었어요. 아빠. 애칭입니다. 애칭. 영어로 아버지라 그러면 father잖아요. 그런데 애칭은 daddy입니다. daddy라고 부르게 한 거예요. 중국어로는 아버지여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은 부친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부친. 요즘 부친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중국 사람들. 빠바라고 부릅니다. 그게 애칭이죠. 애칭.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빠 이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정상적인 그 호칭을 못 쓰고 있어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아빠라고 많이 부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여기에 사실은 기도 응답은 보장이 된 거예요. 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는 그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시는데 이미 기도 응답은 허락된 거예요. 기도 응답은 허락된 거예요. 여기에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에요. 구번역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거룩하게 하시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이 무슨 얘기인가?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뭐 또 그 수많은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잘한 거는 별로 나타나 있지 않고 전부 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하는 그 역사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 불타게 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그 성전에다가 갖다 세워놓고 절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성전인데 이방 대제국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섬기던 그 기구들을, 그릇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빼앗아 가겠습니다. 노략질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타고 왕과 왕비, 귀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가벗겨져서 이 줄로 그냥 명태를 꿰듯이 이렇게 꿰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거를 와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부수는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군대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겠어요? 야, 너희들 섬기던 그 여호와 신은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 힘없어. 힘이 있으면은 야, 너희들 이런 꼴로 안 당하지. 너희들의 신은 힘이 없는 거야. 너희들을 못 지켜줬잖아.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그 성전을 불태웠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냐. 이런 말을 짓거리면서 포로들을 끌고 가고 그렇게 했을까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더럽혀진 겁니다. 그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너희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너희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거룩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습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쑥밭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여호와 신이 진짜 신이라고 변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많아지고 신자들이 복을 받아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우리는 크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그 유대인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그들은 포로로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야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을 못하죠. 못해요. 나타난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거나 무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신상을,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그 판도에 있는 모든 신하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음악과 동시에 합동 절을 하도록 했어요. 그 신 앞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절을 안 했다는 그 말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불렀어요. 너희들 정말로 절 안 했어? 내가 세운 신상에 절 안 했냐고. 예,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번에도 너희들 절을 안 하면은 용광로에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 거기에 집어넣을 거야. 꼭 내 말대로 해. 절하란 말이야. 그랬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왕이여, 우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지 않고 용광로에 왕이 집어넣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만약에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왕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에요. 노발대발해가지고 저 녀석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집어넣는 사람이 꼽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친구가 거기 용광로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용광로 안을 들여다보게 됐는데 세 친구가 죽은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 안에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셋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넷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명은 다니엘의 세 친구고 그 한 명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 신의 아들처럼 생겼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래.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빨리 끄집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그 셋이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왕이 자기가 그 다스리는 모든 대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포를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진짜인가 하면 내가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용광로에서 죽지 않고 그들이 나왔다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제 앞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멸망시키고 거름터로 만들 거라고.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야기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설교가 5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부분은 특별히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 이 간청함을 인하여 이 부분을 싹 다 봤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 꽤 많습니다. 다 봤더니 뭐 대체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대체로가 아니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요 싹 다 간청함을 인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중국어 성경 싹 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제가 간청함을 인하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이 말의 원어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아나이데이아는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바로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의 어느 한 곳에서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단 한 번 나온 단어예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 이게 다른 데도 좀 나오고 이러면은 그걸 참고해서 이게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밝혀나갈 수 있는데 딱 이거 한 번만 나왔으니까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영어로 shamelessness, 부끄러움을 모른다, 수치를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뻔뻔스럽다, 철면피하다. 우리가 왜 후안무치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후안무치하다. 후안무치하다는 말은 후안, 얼굴이 두껍다는 거예요. 얼굴이 두껍다. 무치하다는 말은 수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국어 성경에는 어느 한 번역을 보니까 세 번역인데요. 거기도 세 번역에 보니까 얼굴 두껍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한다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지금도 99.9% 목회자들이 채용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 강청하면.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학자 가운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런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책이 여러 가지 책이 나왔고 저한테도 당연히 책이 있어요. 이 신약학자는 중동 지역에 가서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수십 년을 살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서양 학자들이, 우리 한국 학자들은 한국 땅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에서,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 땅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성경의 본뜻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일리 같은 이 학자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에 가가지고 수십 년을 살면서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죠. 중동 사람들은 마을에
어느 한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그 집의 손님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온 손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온 사람. 그래서 만약에 그 집에서라도 손님을 소홀하게 대접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 전체가 다 우사를 당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습과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것도 여행 중에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여행 중이라는 말은 구약에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법인데요. 나그네가 너희 집에 오면은 반드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했었다고. 나그네를 절대로 너희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잘 대접해야 된다. 그게 중동 사람들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문화고 아랍 사람들의 문화예요. 근데 어느 한 집에 친구인데 친구가 또 나그네야. 여행 중이에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고 잠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잠은 그냥 자면 되는데 먹을 것이 없네. 집에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중동 사람들은 자도 옆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이 왔으니까. 그 옆집에 있는 그 사람도 친구예요. 친구한테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내 집에 여행 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한테 빵 3개만 빌려달라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저 아랍 사람들은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성찬떡 있죠? 그거는 무교병입니다. 말하자면 누룩이 들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여러분들이 드실 때 어땠습니까? 이걸 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바삭바삭한 과자 같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전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실제로는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기가 없어요. 그런 바삭바삭한 이렇게 부러뜨린다고요. 이렇게 부러뜨려요. 그거를 이만큼 쌓아놓고 살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건 쌓아놔도 부패되지 않아요.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 그런데 이 집에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옆집에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빌려주면 나중에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빌려달라고 했는데 옆집에서는 이미 자고 있습니다. 친구가 와가지고 내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내한테 먹일 것이 없어서 친구야 나한테 빵 3개만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 잠자고 있는 친구가 이 사람아 나하고 우리 가족들 다 이미 잠자고 다 한밤중이야 못 일어나 이렇게 말할 인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없다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물며 친구이기 때문에는 일어나서 줄 수 없다고 할지라도 shamelessness,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그것을 인해 가지고 일어나서 주게 돼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중동 문화에서 저 사람 정말 철면피한 인간이네. 저 사람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네.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99.9%의 목회자들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고 설교를 했습니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옆집에 빵 빌리러 가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유가 되냐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죠. 옆집에 잠자고 있는 그 친구를. 잠자고 있는 그 친구. 잠자고 있는데 한밤중인데 옆집에서 손님이 왔다면서 빵을 빌리러 온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느냐 못 일어나느냐.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일어나서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친구이기 때문에는 못 일어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철면피한 사람과 철면피한 마을이로다.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중동 문화입니다. 만약에 대접을 제대로 못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 내가 그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 참 숭악하더라. 이 잠잔다고 빵도 안 빌려주는 바람에 나 배고랐어. 그런 말 하면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집은 물론이고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아주 불명예스럽게 되고 체면이 깎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위성입니다. 당위성.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는 전통적인 해석 99.9%의 목사님들이 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요즘 새롭게 이 본문을 보고 해석하는 케네스 베일리 같은 이런 학자들의 말을 더 제가 수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도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가는 하나님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야, 너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어떤 사람이 그런 말하면 야,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냐? 나는 기도해 봤더니 안 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 봤더니 나한테는 응답해 주신 적이 없어. 그런 말이 하나님에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말이고 불명예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말 못 듣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각박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시고 싫어하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박절하게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지고 봅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9절부터 13절인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말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좋은 것을 주신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 형편이 뭐 다들 그랬었지만은 저희 가정 형편도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비가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제가 학교에 돈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기성예비를 내랍니다.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이 다 어려운 건 나도 알고 동생들도 알고 다 아는데 아버지도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빈손으로 보내질 않았어요. 제가 딱 그 말을 하면은 아버지는 선반에 뭐 이렇게 뒤적거려 가지고 어디에 숨겨놓은 돈을 끄집어내 가지고요 이렇게 촥촥촥 이렇게 하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딱 주면서 네가 공부하고 싶을 때까지 하라고. 끝까지 너를 도와준 거예요. 내가 나중에 힘이 없으면 뭐 농사가 잘 안 되면은 막노동이라도 해가지고 너를 뒷받침할 테니까 공부하라고.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하지 않고 공부하면은 끝까지 도와준다. 그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학부 시절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연히 농사 짓다가 나오셔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막노동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 서울 대공원이 건설 중이었는데요. 서울 과천에 대공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 제가 공부하는 곳이 사당동이니까 바로 거기만 넘어가면 거기예요. 가서 돈 받아온 적이 몇 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자녀인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항상 풍성하게 주신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 중에 성령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주신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혜가 없던 사람이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능력 그런 것을 주시고 심지어는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성령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살기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홍해와 같이 내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 이유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나 저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추석도 왔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한 3개월 정도 남아있습니까? 올해나 내년에나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